우리 부산 삼육병원 교우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희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에 읽겠습니다.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여기서 밤은 아마 슬픔, 불안, 고통, 불편, 걱정,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겠고, 싸움, 외로움, 다시는 없겠고, 우린 너무나 그런 것 익숙한 데서 살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피곤함이 없나? 어떻게 걱정이 없나?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는 지극히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야 당연하죠. 사망 속에서 태어나서 사망으로 살다가 사망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고, 또 한 주일이 지나가서 안식일이고, 또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고 하듯이 이렇게 하루가 저물고 계절이 저물고 한 주가 저물고 한 해가 저물듯이 역사도 저물고 인생도 저물겠습니까? 네, 그거는 분명하죠. 예,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예, 이번 주처럼 오늘처럼 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이 가면 내일이, 이번 주가 가면 다음 주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은 알겠는데, 역사가 끝나고 이 땅의 세월이, 내 인생이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혹은 8, 90년보다 훨씬 더 길고 긴 세월을 이 땅을 떠나서 보낼 거니까. 거기는 어떤 데냐? 무엇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1000년 이상을, 10,000년 이상을, 100만 년 이상을 여기를 떠나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인생이 지나면 이 땅에서 이 날들이 뭐가 오느냐? 불확실해요. 그것이 다들. 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에 왜 우리 여기서 모여 이런 시간을 갖는가? 인생 저편의 일들을 우리가 알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시다시피 병원 일을 해도 그렇고 병원 아닌 일을 해도 그렇고 지나가 버리니까, 끝나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손 들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저편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 새하늘 새 땅, 다시는 슬픔 없다, 외롭지 않다, 모순 없다, 피곤 없다, 병원 다닐 일 없다, 싸우는 일을 못 본다, 모든 것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기쁨이고, 아무 걱정, 긴장 혹은 불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거나 대비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생명만의 세계, 빛만의 세계, 혹은 진리만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희망이 될 만합니까? 이거야말로 희망이지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책이 말하는 새하늘 새땅 생명강가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된 생명체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죠. 희망이야말로 중요하죠. 새하늘 새땅 세세토록 왕노릇. 저는 얼마 전에 홍성에 저보고 원장로님이 제가 만나자 12시 반에 만납시다. 그래서 저는 한 12시 10분에 도착했죠. 장날이죠, 뭐. 그래서 시장이 있어요. 장날이니까 뭐 옷을 팔고 곡식을 팔고 혹은 뭐 생선을 팔고 온갖 것들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는데 한쪽에 이렇게 큰 다라 물통 있고 미꾸라지 이거 가득 파는 거예요. 한 500마리 더 될 거예요. 뭐 1000마리나 될지. 저는 자세하게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놈이 용이 될까 하고. 왜 미꾸라지 용 된다는 말을 들어봤으니까. 이 중에 어느 놈이 그 놈일까? 용이 될 놈. 다 똑같은데 분명히 미꾸라지죠. 그 중에 이 놈이다. 이게 용이 될 미꾸라지다 하면 정말로 특별 관리. 구름을 다스리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비바람을 다스리는 용이 되는 미꾸라지니까.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부산 서부터미널에 내려서 사람 많대요. 주말이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중에 누가 세세토록 하늘에 가서 별들의 왕이 될 인물일까 하고 둘러봤어요. 저 중에 누구일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지만은 맞습니까? 우리 부산 36평원 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사람만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용될 밀꾸라지만 따로 모아놓은 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나 이 서울역이라든지 서부터미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러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은 누가 무한과 영원 세계로 진출할 사람들일까? 차기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 다음에는 이 사람이에요,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봤자 4년이라니까요. 또 4년 중에 얼마나 또 욕은 많이 얻어먹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아마 그럼 쭉쭉 서겠죠. 이 사람이 분명해지면 사람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몇 년을 왕노릇 한답니까? 세세토록이니까 1000년보다 우선 1000년은 여기서 가가지고 휴가 1000년이에요. 하나님 참 스케일이 크시기도 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휴가 일주일, 뭐 길어봐야 한 달. 우리 이 땅에서 좀 고생했다고 휴가를 1000년이나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케일도 정말 크셔요. 휴가 주는 스케일도 1000년이에요. 1000년.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기 대통령감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미꾸라지가 용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인데 이것이 더 엄청난 일인데 누가 내가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될 운명을 타고났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누가? 사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목적도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셉은 아무리 노예라도 그래 노예
길어봤자 뭐 8, 90년이겠지. 내가 뭐 평생 천년 만년이냐. 너의 길어봤자 8, 90년이겠지. 그러다가 난 하늘에 가면 왕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사니까 태연해요. 너의 생활도. 그거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 발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자존감 높인다고 될 게 아닙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그리 되죠. 소망이. 분명한 소망. 근데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바울이 그래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그 당시에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좀 들어본 바가 있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큰 몽둥이로 맞고 굶고 춥고 물에 빠져 죽을 뻔, 산에서 돌 맞아 죽을 뻔, 교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참 뭐 웰빙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뭐 요새 뭐 속된 말로 개고생이라고 한들 그 정도 되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런 세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는 짐승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원소들이 있고 별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여기로 진출한다 그 말이죠. 우린 그림자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해방된다. 여기로 진출한다면은 여기서 아무리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그걸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망의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 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의 사람. 저거들은 현실의 사람. 그냥 뭐 오늘 덥네 춥네 아이고 버렸네 혹은 뭐 이렇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점점 세월 가면 그나마도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다가 치매라도 안 오면 다행이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생각한데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는 누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생각하는 사람을 보기 쉬웠어요. 버스를 탄다. 그러면 이렇게 가을 들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벼가 참 곱게도 익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라고 또 저렇게 풍년을 주시는구나. 단풍이 곧 들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암흑에는 잘 있을까? 시집가는데 잘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보기 정말 어려워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 눈길도 주지 않고 손바닥만 올려놓고 봅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구나 마귀가. 생각이 들어요. 아예 원천 차단하는구나. 왜냐하면 신앙은 집중된 생각이거든요. 예수님께 혹은 진리에 혹은 소망에 집중된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든지 신앙이라고 하든지 소망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뭐. 그냥 안식일에 한 번 듣고 끄덕끄덕한 그거 말고 늘 내 마음속에 보물같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귀하게 참 다행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소유하고 있나 이런 집중된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탄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아니,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갈대가 인간이 갈대인데 생각마저도 없는 갈대라면 그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파스칼은 생각을 하는 갈대라고 하니까 아무리 사자니 고민이 저거들은 뭐 참나무처럼 단단하게 굳게 서있도 생각 못하는 참나무
그런데 인간은 갈대처럼 이 바람에 저 바람에 휘청해도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자나 곰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이 시대에 젊은이든 노인이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있죠, 성공을. 근데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 보이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관계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부모마저도 배우자마저도 자식마저도 내 어려울 때 없더라 그 말이에요. 혹은 떠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혹은 사라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기대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우리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 소망으로 희망으로 오늘의 불편함을, 오늘의 낙심을, 오늘의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미리. 이게 바울이나 요셉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된 마음,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큰 희생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죄 사함 얻는 도리, 죄 처리된 거죠. 여기서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진출하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막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무리 강도라도 창녀라도 사기꾼이라도 여기 들어가는 길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한은 정말로 좋고 생각할수록 고맙고 정말로 다행스럽고 이런 게 있다니 나한테. 근데 공자, 명자, 석가모니 저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막혀요. 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을 안 잊고게 생각한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도 못 들어가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문제였는데 이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 가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우며 이분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기쁨, 감격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급하면 생각을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 교회 보면 1년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드디어 별을 통치할 왕의 직책을 맡았을 때 이렇게 다스려야지 내 백성을 하는 계획서 세워 놓으셨는지요? 왕이 돼서 다스릴 세워놔야지요. 왜냐면 그걸 세워놔야 이 친구 믿네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안 그러면 이 고개만 끄덕거리지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간만 기미가 보여도 벌써 행동해요. 엘리야는 저 멀리 이제 비 오랫동안 안 왔잖아요. 비를 하나님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길흉 화복을 혹은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7번을 하고 나니까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하얀 점이 그걸 보고 엘리야는 벌써 폭우 쏟아지니까 빨리 피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달리는 거죠. 폭우 쏟아진다고. 먹구름이 덮인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구름 보고 그럼 우린 지금 터키의 지진, 모로코의 지진, 그리고 리비아의 홍수, 그리고 지금
저거들이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저거들 하나도 득이 될 거 없는데 저거들끼리 이거는 완전히 이 피해 파괴일 뿐인데 계속 전쟁하는 이 모습들, 또 우리 뭐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이 사회라든지 윤리라든지 정치계 이 모습들만 봐도 이거는 재림이 뭐 곧 가까이 온다는 거네. 믿음의 사람은 말이에요, 예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할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 조사 심판의 한 부분으로 보실걸요. 우리 참말로 믿나 안 믿나를, 참말로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성경에 왕 된다 했네. 그러면 나도 가만 해보니까 뭐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 한 100명 이것도 우리 상당히 계획서 있어야 되던데 주먹구구로 안 되던데 내 왕 되면은 그냥 뭐 응급결에 맡아놓으면 큰일 나지. 미리 좀 왕 어떻게 해먹을까 하고 계획은 세워놔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오늘이 가서 이제 하루가 저물어서 우리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지나가니 이제 가을일 것이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겠지요. 또 한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가 오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이 저물고 역사가 바야흐로 저무는데 우리는 내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계속 여기다가 두고 있다가는 곤란해질 거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들라 그 말이죠.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면은 뭐 63빌딩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뭐 날아가는 비행기가 보입니까? 그런 머리 드는 게 아니고 여기가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소망이 불분명해서 고통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다시 집중하자. 그러면 노예도 뭐 괜찮고 사자굴도 뭐 별거 아니고 혹은 뭐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도 억울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이기는 자유케 되는 또 절대적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느냐? 예수님에게서, 진리에서, 이 책에서, 또 재림이라고 하는 그 일에서. 저는 지금 살렘 동산에 있는데 우리 집 옆은 숲입니다. 산이에요. 한 몇 미터만 가면 밤나무 야생으로. 그래서 요새 많이 떨어져요, 산에. 임자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서 한 10분만 이렇게 다녀도 아랫주머니 윗주머니 블록 한 몇 킬로. 우리 집 사람이 좀 이제 그만 주워오라 그래요. 처치 곤란하다고. 참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들이죠. 그렇죠? 저 심은 것도 아니고 약도 안 쳤거든요. 왜 거기 밤이 있을까? 밤나무 밑이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을, 희망을, 소망을 찾고 싶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 소나무 밑에 헤매고 다니면서 밤 찾으면 밤이 있겠어요? 소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희망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감동을 원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싶다면은 예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근데 우리가 자꾸 소나무 밑에서 밤 없다고 밤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몇 년을 찾아도 밥 못 주스다 그러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더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되나? 뭐 집을 뭐 새로 꾸며야 되나? 혹은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 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대들이 평안을 원한다면은, 희망을 원한다면은, 혹은 행복을 원한다면은, 감동을 원한다면은 여기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나무 밑에서 찾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찾다가 인생을 허송하기 쉽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죠. 똑똑합니까? 솔로몬은요, 똑똑하기로는 2등이라면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솔로몬한테 가서 지혜를 듣자. 금이 원이 싸지머지고 오잖아요, 들으려고. 여왕도 오고. 똑똑하지요. 왕이지요. 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말인데 참 무엇이 행복일까 하여, 무엇이 만족일까 하여, 무엇이 기쁨일까 하여 내 참 많이 해봤다. 건물도 지어보고 정원도 가꾸어보고 재물도 산더미 같이 쌓아보고 또 이치를 깨달으려고 뭐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러나 내 못 찾았다 그 말이죠. 늙음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가서 찾는 것이 맞는 정답이더라. 그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처럼 엉뚱한 데서 허송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소나무 밑에 가서 밤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을 만한 데 가서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고 사람은 진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거는 구구절절히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고 또 경험해서 잘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상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러워합니다. 평등도 누려받고 풍요도 누려받고 의회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온갖 걸 다 실험해 봤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밤 없네, 밤 없어 그 말이에요. 행복의 밤이고 희망의 밤이고 자유의 밤이고 만족의 밤 없네. 당연하죠. 소나무 밑에서 찾았으니까. 소나무 밑에서. 학문에, 정치에, 경제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만 남았느냐? 늙어만 남듯이 환경 파괴만 남았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하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교회죠.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요셉처럼 요셉 사람들은 희한한 인간이네 싶었을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렸으면 우울해야 되는데 우울 정도를 정도에 더 나아가서 자살을 궁리해야 되는데 노예뿐이에요.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실은 그 집이 다 잘된 이유가 요셉 때문이라고 돼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런데도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속 터져 죽어야 돼요. 환장해야 돼요. 우리 불면증 와버려야 되고 정신 이상 거의 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인간 다 보내 했겠죠? 그럴 때 요셉이 무슨 말 할까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예수님 나무 밑에 있어요. 그 말이죠. 내 몸은 노예고 내 몸은 감옥이지만 이 땅에서 사회적, 정치적 혹은 내 신체적 조건은 노예고 감옥이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 숲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잠깐 사이에 뭐 1kg, 2kg 행복이니 기쁨이니 희망이니 죽는 거면 뭐 쉽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뿐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뿐입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지만은 부족함 없다 그러지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 숲에는. 그래서 예수님 숲에서는 오늘도 좋고 내일은 여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 나무가 우리가 산에 소나무나 밤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숲을 이루고 있듯이 예수님의 숲 중에 한 나무 밑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수님 밑에. 자, 우리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2장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전혀 몰라야 될 사람들은 알고 대학 교수는 모르는데 그 대학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알고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고 어머님 그때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갑자기 한 젊은이가 이상한 가죽 낙타 트롯을 걸치고는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혹은 뭐 지도자들이 종교 분야건 혹은 뭐 정치 분야건 사회 분야건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해오는 그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소리쳐 외치는 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몰려가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도 이제는 활동할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그분 앞서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임금님 행차하시면 행차하신다, 길 비켜라, 정리 이런 사람이 있듯이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을 평탄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등장을 준비하는 거죠.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으니 6개월 후이면 30살 채우고 이제 등장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셨겠죠. 목수 도구들 다 정리하고는 떠납니다. 하고 이제 요한에게로 몰려가는 무리들, 저는 참 신기해요. 요한 위대해요. 요한 위대해. 왜냐하면 400년 동안 모든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장로들, 집사들 다 붙어도 안 되는 교회 부흥을 요한은 혼자서 해치워버렸어요. 몇 마디 말로 400년 해도 안 되는 부흥을 요한은 혼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입을 여니까 사람들이 강으로 몰려가요. 요한 입을 여니까. 왜 갑니까, 거기에? 거기 무슨 뭐 한국, 일본 축구 시합 벌어졌어요? 혹은 BT 공연합니까?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인들이 직장 안 가고 농부들이 논밭을 안 가고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강으로 몰려간다. 그 말. 그렇게 요한은 위대한 사람,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아이고 지금은 뭐 왜 이리 성교가 안 될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가 보다. 영적인 사물에.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시대도 우리 중에 부산 36 병원교회 중에 누군가가 요한과 같은 인물로 준비만 되면 또 전혀 달라지죠.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인물인데 요한은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흥하고 나는 뭐 시궁창에 처박혀도 좋고 위대한 인물.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대통령이라서 뭐 박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위대한 인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라든지 혹은 빛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수 외에는 없지. 내까지 거 무슨 뭐 박사학위 뭐 서너 개 그러나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인물을 하는 하늘에서는 크다 그래요. 위대하다. 드디어 눈을 떴네. 그래서 요한은 위대한 사람. 저 같으면은요, 요한보다 100분지 1만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도 저는 제 교단 하나분들이 교주 노릇해요. 저 같으면은. 그러나 요한은 그런 생각 조금도 없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당신들이 나를 뭐 주목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교하면은 난 그분 가방 들고 다닐 입장도 못 된다고. 정확하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며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 정확하게.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드디어 이제 철이 들죠. 뭐.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미친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지금 성철 혹은 뭐 돌 혹은 뭐 해민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만 생각을 하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그 저만큼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 전혀 지금까지 상대해 본 사람들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뭐 왕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뭐 어떤 지도자는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은 이렇게 말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 앞에서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엄청난 인물도 거기에 그 포스에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왜냐? 한 번도 욕심이니 이기심이니 인생의 걱정, 염려에 관련이 돼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맞습니까? 자존심에, 이기심에, 인간의 헌의, 두려움에, 걱정에 한 번도 연관돼 본 적이 없는 인물이 딱 제 앞에 서 있으니까 요한이 뒤로 추춤거리죠. 그 엄청난 인물도. 저는 우리 또한 나도 그러면 내 나름대로 뭔가 파워를, 포스를, 영향력을, 힘을 갖고 싶다면 돈으로 혹은 뭐 지위로, 자리로, 뭐 학벌 가지고 우리 그런 거 집어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도토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도토리들끼리.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뚜렷한 모습으로 하늘이 분명한 어떤 형체 있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요셉처럼 노예라도 감옥이라도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우리는 다 도토리고, 근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옥 열쇠를 당신이 맡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 앞에 머리가 되는 거지, 이 시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기에 경쟁해서 앞서자, 그 말이 아닌 거죠. 드디어 다른 사람은 침례를 그냥 줬는데 저는 당신을 침례 주지 못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혀 분위기가 틀린 인물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뒤로 주춤. 그러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해야 제반 의를 이루는 데 있어 이것도 포함되느니라. 침례를 받았지요. 그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내 할 일은 끝났다. 요한은 왜 죽었느냐? 그냥 헤롯에게 목 잘려 죽은 게 아니고 뭐 할 일 다 마쳤으니 죽은 거죠. 마치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목 잘려 죽듯이 우리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 죽고 있느냐? 아직 할 일 다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요한은 이제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왜냐하면 그분 소개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이제 요새로 치면 문자를 받은 거예요. 결혼식 있다, 집안에. 맞습니까? 집안에 결혼식 있다고. 가는 거예요, 여기.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 최초로, 그때 이제 요한이 거기에서 이제 침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바싹 마른 모습으로 40일 굶었으니까 그 요한에게 둘러서 있는 무리들 속에 서 있죠, 뭐.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내가 그 전에 나는 신들매 들기도 감당 못하겠다는 그 인물이 내 뒤에 오실 텐데 그 인물이 지금 당신들 속에 있어요. 그랬어요. 보고는. 그럼 사람들, 아니 우리는 요한도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요한이 그렇게 엄청나다고 선포한 그 인물이 우리 중에 있다고 둘러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찾아보는 그 시각이 틀리죠. 조치하고 옷은 한 벌이고, 그리고 예수님 표 안 내고, 요한은 답답하죠. 좀 덜어내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은 저분이다고. 그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해놓고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용어는, 이런 표현은 한 번도 구약시대에 없던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양은 양의 제물이고 메시아는 메시아,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설명은 그 당시 신학에 없었어요. 이사야 53장과 메시아 통치자로 오는 그 연결된 설명, 그 당시 신학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전혀 다른 메시아와 관을 설명, 요한이 자기 입으로 해버려. 내가 지금 뭔 말했지? 자기도 이상한 말이니까. 그리고는 요한이 성경을 다시 들어봤대, 집에 가서. 자기 한 말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이 내색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대로 그 당시 다른 제자들하고 뭐 이야기나 나누고 있고, 요한, 베드로. 집이 어딘가. 세 번째 날 또 거기에 왔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이 요한의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원래는 요한의 제자죠. 침례.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고, 그 말이죠.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은 한 자리 하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올라 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고요. 안 내려올라 한다고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지혜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해요. 지혜 연합회에.
근데 요한은 정말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인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누구를 안다고요? 나는 누구며 그분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리 될 수밖에. 그럼 우리 왜 그렇게 안 되냐? 우리 안에서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6명이 잔치자리에 온 거예요. 잔치자리에 걸어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날 빨리 그 중요한 음료가 떨어졌을까요? 왜 준비를 그렇게 충분히 안 했을까요? 뜻밖의 사람이 많이 온 것입니다. 왜 그럼 뜻밖의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날 사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좀 분위기가 묘하게도 그날 신랑 신부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 관심 없어요. 다 슬금슬금 어느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 2달 만에 만났죠. 자, 분명히 어머니 이제는 저는 공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광야로 간다는데 그 뒤로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겠어요? 많았어요. 요새 같으면 뭐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겠지.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 많다가 거기서 2달 만에 만나고는 여전히 아들이죠, 친절한. 근데 전에와는 다른 분위기. 아들만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 하면서 청년들이 붙어있고 몇 명. 근데 지금 이 잔치 자리에 그 꼭 필요한 음료가 빨리 그렇게 떨어진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친척집이니까 이거 없습니다. 집안 망신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인이여. 내 때가 아닌데. 그럼 엄마 보고 여자여 하면은 그게 그 예의를 갖추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죠.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여 그 말은 여자여 하면 당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그럼 제가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어느 때입니까? 예, 이때입니다. 이걸 12살 때 6월절에 처음으로 가서 알았어요. 수없이 죽어나가는 양을 보면서 저게 내 운명이네. 그때. 우리는 뭐 내 때, 드디어 뭐 성진했을 때, 뭐 내 집을 장만했을 때, 드디어 내가 원하는 학위를 얻었을 때, 뭐 개업을 했을 때, 당선됐을 때, 그런 걸 우리는 내 때라고 정해놓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이 죽음을 당할 여기를 자기 때로 정해놓고 사니까 웬만한 모욕이라든지 웬만한 무시에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잔치자리에 가거든 아예 제일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마음 편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도 인생 한평생 마음에 억울함이라든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제일 미리 나를 낮은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니까 낮은 데 가면 당연하죠. 죄인인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갈 때 뭐 대구, 대전, 수원 거쳐가듯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은 멸시, 수치, 모욕 그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때를 근데 이 마리아가 정말로 위대한 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뭐 가톨릭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가 말씀하시다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그분이 하셨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예수님은 이제는 마리아가 내 엄마라서가 아니고 이 마리아가 누구를 믿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입장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로 채우라. 큰 물통 종들 보고 종들 물 채워요. 채웠죠. 떠다 갖다 줘라. 저쪽에서는 지금 이제 음료 포도주 주세요 하고 조문이 왔지요. 떠다 갖다 줘라. 여러분이 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종이라도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면 됩니까? 지금 저쪽에서 이걸 줘가지고 맹물 갖다 주고 무슨 이걸로 뭐 여기 위대한 종들이 또 나타날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위대한 믿음이 있고 위대한 행동가가 있는 자리에서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꼬박꼬박 또 떠다 주니까. 예. 제 말은 뭐냐면 오늘 맹물이잖아요. 맹물. 이런 맹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니까 가장 좋은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극상품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맹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볼 땐 제 인생도 맹물 같아요. 뭐 내세울 게 있나요? 뭐 학벌이 있나요? 재산이 있나요? 외모가 있나요? 집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드디어 예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기를 시작하면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생. 갈릴리 어부들 보십시오. 어부들 아니에요? 어부들. 그러나 우린 지금 그들을 얼마나 참 높입니까? 베드로 그냥 어부예요. 뭐 설치기만 하고. 그러나 이 시대에 안식일마다 일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도 베드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는 더 위대한 베드로를 만나겠죠.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했고 개입하셨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됐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예수님이 가는 정언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들어와요. 큰일 났습니다. 왜?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님 탈출하셔야 됩니다. 우리야 뭐 잡혀서, 근데 베드로님은 사도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으니까 계속 가르쳐야 될 겁니다. 피하세요. 관건에 못 이겨서 베드로는 창문에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새벽이 밝아오니까 아피아 가도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커무레한 게 오지요. 뭔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길도 안 주고 로마 쪽으로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나는 네가 팽개치고 가는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로마로.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아니 그때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위해서 죽으라 했을 때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 지금 도망을 가고 있네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 약물을 놔두고 그때 약속해놓고는 아니지요. 주님, 제가 가서 죽어야 되죠. 하고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붙잡혀서는 내가 어떻게 참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거꾸로 바로 못이 박혀 죽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나쁜 인간인데 감히 내가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죽을 수는 없고 난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발을 위로 머리는 밑으로.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장렬하게 마쳤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의 살고 죽음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 우리에게도 빛이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그것도 위대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학벌이라든지 내 모아놓은 재산이라든지 지위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아니고 내 속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진리의 힘이 있을 때, 구원의 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렇게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듯이,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가깝듯이 내 인생이 지나고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끝나는 징조들이 우리 징조들이 많아요. 끝날 텐데 어디로 인생들이 역사가 가고 있느냐?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른 여기로 진출할 수도 있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가서 밤 찾는 일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리가 소나무 밑에서 밤나무 밑에서 밤을 찾듯이 예수님 숲에서 하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빛을 찾고 이 시대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서 이 시대 앞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뿌리 내리고 혹은 또 굳게 서야 할 우리의 장소가 이 세상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 반석이 아니고 주 예수님 진리 또 하늘의 소망 또 영혼에 속한 것들 거기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인생들이 불쌍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 영혼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33년 반 동안 말씀하시고 또 생애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듣는다면 진리를 듣는 것이고 본다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후에라도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또 불리한 환경을 불쌍히 보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선배들 요한, 요셉, 다니엘 그들처럼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물론 우리도 사회인으로 혹은 또 국민으로 살지만은 하늘 시민으로서도 이 시대 앞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부산 시민들을 어두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동대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이 시대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재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제 맞이한 안식일 이날을 통해서 하늘을 보며 영혼을 보며 진리를 보며 주 예수님을 보고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